결국 인간은 스스로 되겠다고 생각한 그대로의 존재다. 큰 생각을 하면 역량도 크다. 작은 생각을 하면 작다. 사람은 가장 많이 생각한 바를 자신에게 끌어들인다. 생각을 제어하는 법을 익히면 자신의 운명도 지배할 줄 알게 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마음과 성공, 지은이 어니스트 홈즈, 옮기니 박찬준 고비쌤, 발행 판미동입니다. 시크릿은 이 책에서 시작됐다. 끌어당김의 법칙, 100년 탐구의 정점. 마음과 성공은 종교의 과학 창설자 어니스트 홈즈의 저서로 올해 출간 100년을 맞은 실용주의 영성의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명제는 지난 200년간 꾸준히 탐구되어 왔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시작돼 이 책 출간 무렵 정점에 이르렀고 또 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00년간 조셉 머피, 노먼 빈센트 필, 루이스 헤이 등 수없이 많은 성직자, 기업 경영자, 의사, 심리학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세계적 베스트셀러 시크릿에서 저자가 가장 큰 통찰력을 제시한 사람으로 꼽은 마이클 버나드 베귀스는 어니스트 홈즈가 창설한 종교의 과학에서 성직을 받았으며 거기에 쓰인 내용 또한 고스란히 이 책 마음과 성공에 들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영적 지도자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도 강연을 통해 깨달은 스승들의 어려운 가르침을 접하기 전에 바위처럼 단단한 기초를 쌓게 해줄 것이라며 추천한 바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생각 사용법과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삶은 내면에서 비롯해 외부를 향하는 것이지 결코 외부에서 비롯해 내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생각 사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신이 우주에 발휘하는 내적 인식의 힘, 쉽게 말해 생각의 힘을 인간도 개인의 삶에서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현실로 구현할 때 작용하는 법칙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 힘이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겨 현실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공은 정신과 물질의 풍요를 모두 추구하려는 이들에게 올바른 생각의 사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설명. 상황은 생각에 지배된다. 보통 사람이라도 마음이 어떻게 몸의 기능을 제어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는 몸을 아예 지배하기까지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몸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생각이 상황을 지배하는지, 어떻게 성공과 실패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지 깨닫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서 잠시 멈춰 질문을 던져보자. 상황이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에 지배될까? 환경에 지배된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이란 무엇일까? 원인일까? 아니면 결과일까? 당연히 환경은 언제나 결과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결과다. 결과는 원인에 따라오는 것이니 우리는 원인 제공의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 결과가 다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원인 제공자다. 이 말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음을 깨달으라. 내 삶에서는 내가 원인이다. 마음 외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으며
마음이 움직이게끔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움직이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는 시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마음 또는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인이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끔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의 활동이 곧 생각이다. 우리가 항상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 순간 우리는 사물을 끌어당기거나 밀쳐낸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법칙을 모른다고 해서 그 귀결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내가 실패를 생각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아예 실패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법칙에 따르면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무언가를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거나 마음에 실패가 끼어들 여지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물이 존재하는 까닭을 되짚어 보면 우리를 애워싼 마음 또는 법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되돌려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인간은 개인이 아니게 된다. 개인성이란 곧 원하는 생각을 하는 능력이다. 생각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생각을 현실로 나타내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마땅하다. 어떤 이들은 무지 때문에 법칙의 제약과 구속을 받기도 한다. 이 법칙을 카르마, 업보라 하는데 카르마의 법칙은 무지한 일을 구속하고 현명한 일을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마음 안에 산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해서 마음에 넣은 것만을 돌려준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법칙은 언제나 적용된다. 가난하고 쪼들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해서 마음에 넣은 바를 돌려줄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실을 찾는 자는 법칙이 달리 작용할 길이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도면이며 마음은 시공자다. 무의식적 창조. 커다란 물혹으로 괴로워하던 여성 환자가 있었다. 환자는 수술로 혹 속의 물을 20kg 이상 빼냈지만 며칠도 안 되어 혹이 다시 생겨났다. 그 혹은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먹거나 마셔서 생긴 것은 아니었다. 몸무게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몸의 다른 부위에서 옮겨왔다고도 할 수 없었다. 환자가 공기 중에서 어떤 성분을 취해 만들어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물혹은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물질로부터 생겨났을 것이다. 볼 수 없는 것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이른바 창조도 이와 동일하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창조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며 설명을 찾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분명 생각의 활동이 형태로 빚어져 나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물혹이 생겨났겠는가? 원인 없이는 그 무엇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조건이든 환경이든 모든 상황의 이면에는 상황을 초래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다. 이 환자의 경우 물혹에 대한 생각이 의식적인 건 아니었다. 그러나 창조는 매 순간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점을 깨닫고 창조의 제어법을 익혀 원하는 바는 창조되고 원치 않는 바는 창조되지 않게 해야 한다. 성경에 다음 구절이 나온다는 게 놀랍지 않은가?
네 모든 소유를 바쳐 이해를 얻으라. 예수는 이 전부를 이해했기에 숨을 쉬거나 음식을 소화시키듯이 쉬이 기적을 행사했다. 예수는 이해했다는 것, 그게 전부다. 사람들은 편견 없는 의식을 통해 법칙을 이해하고 사용한 예수를 신이라 믿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진기한 일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예수는 신이 아니었다. 예수는 신이 현실로 나타난 모습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란 영적으로 시작하여 정신적 법칙을 통해 물질적 현실로 나타내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인간이 직접 창조하지는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창조의 힘을 사용할 뿐이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삶에서는 인간 자신이 창조의 힘이다. 생각한 바를 현실로 나타내는 힘이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여 인간의 생각이 나아가는 대로 따라간다. 지금껏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창조의 힘을 사용한 탓에 별의별 상황을 다 불러들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수많은 이들이 의식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 위대한 법칙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첫걸음. 맨 먼저 깨달을 사실은 모든 생각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하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할 생각인지 아닌지 무슨 수로 알겠는가? 마음은 반드시 모든 생각을 현실로 되돌려준다. 흙이 지닌 창조의 힘이 모든 씨앗을 받아들여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듯 마음은 모든 생각을 받아들여 곧바로 작업을 시작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생각이 우리의 삶과 상황에 얼마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생각이 지닌 창조의 힘으로 각자의 환경을 만들어 간다. 신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였으므로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다. 법칙을 더욱 깊이 이해하여 법칙에 맞도록 생활하고 생각하면 바라는 바를 정확히 경험 속에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원치 않는 경험은 모두 놓아버리고 원하는 경험만 끌어들이게 된다. 모든 사람은 생각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다. 이 정신적 분위기는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인데 이것은 다시 우리 삶에 생기는 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 분위기의 힘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낸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내면의 자아상과 똑 닮은 것을 자신에게 끌어들인다. 또한 이전 경험보다 훌륭한 것을 끌어당기려면 자신의 바람에 어울리는 분위기부터 구현한다. 모든 상점,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것에는 고유의 정신적 분위기가 있다. 이 분위기가 무엇을 끌어당길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 주변에 실패의 분위기가 감도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에 대해 생각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묘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는 일마다 그 미묘한 것이 스며들어 자신감과 강인함에 찬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떤 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처럼 느낀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기가 오른다. 큰 일을 해낼 열정이 생긴다. 흔들림 없는 강인함과 자신감을 느낀다. 강인하고 품위 있는 큰 인물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힘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함께 있으면 우울해지고 기운이 처지고 인생이 버겁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전자는 긍정적이고 후자는 부정적이다.
육체적인 면에서는 두 부류가 전혀 다를 바 없지만 전자에겐 후자에게 없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러한 힘이 없다면 한 개인은 작은 일 외에는 엄두도 낼 수 없다. 두 유형 중 누가 더 좋은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가? 우울하게 만드는 쪽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미 주변에 많이 있을 테니. 그와는 반대로 우리에게 각자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람은 어떤가?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언제든 의지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곁에서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서둘러 가다 보면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힘을 느낄 때가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그토록 놀라운 사람에게 친구가 부족할 리 있을까? 일자리가 아쉬울 리 있을까? 아마 그런 사람은 그를 원하는 자리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택할지 가늠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그 자신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니까. 실패나 한계, 빈곤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니 한순간도 우리 삶에 들여놓아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있다. 다만 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은 계속 가난할 것이다. 이제껏 어떤 자선으로도 가난을 없애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선으로 가난을 없앨 수 있다면 진작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할 수 없기에 못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선을 베풀기보다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1000배 더 도움되는 일이다. 툭하면 큰일 날 거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그러는 게 좋다면 그러라고 내버려 두라. 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었고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법칙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그 어떤 자선보다 세상 구원에 도움이 된다. 세상에는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많은 돈과 물자가 있다. 세상에서 활용되는 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발명하고 발견하는 이들이 매일 세상의 부를 늘리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현실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늘이 내린 온갖 선물과 풍요가 넘치는 가운데 매일 끼니를 구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상황을 불러들인 것이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신이나 악마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 문제의 진실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우리는 믿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용기를 주어야 한다.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상대가 믿으려 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해도 그의 곤경이나 한계나 빈곤에 대해서는 절대 동정하지 말라. 자신의 곤경을 고집스레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자선금을 다 동원하더라도 도울 수 없다. 시인은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며 우리가 적절한 통로를 제공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실현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적절한 통로란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긍정하는 믿음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며 우리는 수용적인 통로를 마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마음이 우리를 통해 외부에 시현되어 우리가 겪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세상의 여론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놔두면 그 여론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난다. 반대로
세상에 초연해지면 우리가 새 현실을 만들 것이다. 명심하라.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현실로 나타내지만 대부분 그들이 원치 않는 것들을 현실로 나타낸다. 현재 지닌 지각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만 현실로 나타낸다.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 우리는 항상 생각에 걸맞은 무언가를 삶과 상황에 끌어들인다. 사물이란 내면의 정신적 개념이 외부의 현실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생각은 힘인 동시에 만물의 형태다. 우리가 끌어들이는 상황은 정신적 그림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는 필연적으로 마음에 행복한 생각을 품는다. 그런 생각은 우울한 기운 대신 쾌활한 기운을 일으키기에 그에게서는 환희가 뿜어져 나오고 그의 마음은 확신과 희망, 기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쾌활하고 희망에 찬 마음가짐은 정으로 이루고 싶은 바가 있는 사람이라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음에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영원히 확실하게 밀어내라. 자유를 선언하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든 이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며 우리에게 도움되는 일의 성취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라. 우주의 모든 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고 정말 그런 듯이 행동하라. 이 같은 마음가짐을 갖추기만 하면 사람과 사물이 우리에게 끌려올 것이다. 모든 잘못된 신념, 한계나 빈곤이나 궁핍에 관한 모든 생각을 차례로 지워 없애는 일을 시작하라. 신이 부여한 놀라운 의지의 힘을 사용하라. 실패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의 힘에 대한 의심을 물리치라. 경험하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그 외의 것에는 눈 돌리지 마라. 낡은 생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거기에 어떤 영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몇 번이고 그런 생각을 깨부수라. 그런 생각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러나라고 명하라. 낡은 생각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자유를 고수하라. 자신이 어떤 힘을 다루고 있는지 아는 사람답게 그 믿음 속에 우뚝 서서 나는 무한한 마음과 하나라고 선언하라. 이 유일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 곁에서는 온 우주의 힘이 우리에게 쓰이길 기다린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유일한 힘과 하나일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큰 존재임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큰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 무언가를 끌어당기려면 먼저 정신적으로 그것이 된 후 그 상태를 아무런 의심 없이 현실로 느껴야 한다. 창조하는 마음에 일정하게 흘러드는 의식의 흐름은 일정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끌어당긴다. 오락가락하는 의식의 흐름은 그에 걸맞은 현실이나 상황을 삶에 끌어들인다. 그러니 한결같은 마음가짐을 지니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상상력 사용하기. 이렇게 상상해보자. 우리가 마음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마음은 가소성과 수용성이 뛰어나 우리의 생각이 남기는 지극히 미약한 인상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마음은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를 위해 집행한다. 모든 생각이 받아들여지며 그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다. 일부 생각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그렇게 된다. 우리가 어떤 도면을 제공하든 그것은 현실로 나타난다. 가난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 생각 속에서 부유해진 사람은 머지않아 부를 시연한다.
이는 그냥 말이 아니다. 인류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진실이다. 이 시대에 가장 생각 깊고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 진실을 실증하고 있다. 우리는 환상이 아닌 현실을 다루고 있다. 이 발상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신경 쓸 것 없다. 그들은 우리를 스쳐가는 바람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영혼의 중심부에서 자신이 되고 싶은 바, 이루고 싶은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간직하라. 날마다 절대적 확신의 침묵 속에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라. 앞으로 우리가 외부 현실에서 경험하는 만큼 그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되고 싶은 대로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바라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말라. 생각을 굳게 지키고 절대 의심하지 말라. 나는 그것이다 라고 매일 몇 번이고 말하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실감하라. 그것은 바로 마음이 지닌 위대한 우주적 힘이며 이 힘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사업 성공을 현실로 나타내기. 현실로 나타내는 일은 모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다. 창조는 만물을 통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법칙은 항상 내면의 도면에 따라 작용한다. 우리는 상황과 싸우는 대신 상황을 창조하는 원리를 사용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품을 수 있는 일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상관없다. 외부의 모든 사물은 내적 사고 활동의 겉테두리일 뿐이다. 이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 매출이 신통치 않아 고민 중인 남자가 있다. 이 남자의 생각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니 아이스크림 장사는 잘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남자는 활기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생각 속에 성공의 예감이라고는 전혀 없다. 많은 손님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누군가 남자에게 다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매출이 이렇게 낮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파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아니면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다. 내가 늙어서 최신 유행하는 것들과 경쟁이 안 됩니다. 또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다. 경기가 안 좋아서요. 모두 부정적인 생각이다. 질문을 던진 이는 남자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그는 원인 제공이 물질이 아닌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남자는 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상대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슨 뜻에서 하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번만은 무슨 짓이든 해서 사업을 꼭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그 뜻을 설명해 달라고 청했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남자는 그게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는 말을 계속 이어간다.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생각입니다. 남자는 이 대목에서 발끈하여 자신이 실패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냐고 따진다. 물론 그는 남자가 실패를 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은 성공을 원하긴 하지만 실패에 대해 생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의 생각까지 곧바로 실현하려 드는 법칙이 있습니다. 실현해도 되냐고 묻지도 않고 말이죠. 흥미가 생긴 남자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 묻는다.
그가 남자에게 되묻는다.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음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은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원인임에 틀림없다. 남자는 이 사실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인은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법칙은 모든 곳에 존재하니 우리 안에도 분명 존재한다. 이해가 쉽지 않았지만 남자는 숙고한 끝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신은 우리를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한 개인으로 창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창조할 길이 없었다. 이 점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음처럼 해야 한다. 실패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강력하게 빛나는 성공에 대한 생각으로 바꿔 놓는다.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말을 한다. 날마다 활기만을 보며 자신이 우주적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생각이 신의 생각처럼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을 알라. 일어나기 바라는 바로 그 일을 날마다 창조하는 위대한 마음에게 넘기라. 우리는 바라는 일만 바라보며 영혼의 침묵 속에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신의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일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신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활기와 용기로 가득 차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에너지에 놀랄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만나면 행복을 느끼고 희망에 찰 것이다. 남자는 몇 달 사이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이 남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남자는 몇 달 전에 자신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답을 한다. 대중 강연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처럼 실천할 수 있다. 강연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모습을 날마다 상상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바를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항상 이 점을 기억하라. 삶은 내면에서 비롯해 외부를 향하는 것이지 결코 외부에서 비롯해 내면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서 힘의 중심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엉터리 조언은 따르지 말라. 세상은 툭하면 큰일 날 거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외면하라. 부정적인 것에 낭비할 시간은 없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바를 매일 법칙에 정확하게 넘긴다. 그러면 법칙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한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며 우리는 온 우주에 유일한 힘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모든 진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실로 행복하다. 생각을 제어하는 정신적 능력에 만사가 달려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고 바라는 바를 할 수 있으며 뜻하는 대로의 사람이 될 것이다. 생명, 신, 우주는 그런 사람의 것이다. 돈은 정신적 발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악으로 여기지만 자신의 삶에서 이 악을 많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이 생명의 시현이라면 돈도 생명의 시현이니 돈은 분명 선하고 좋은 것이다.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그것은 모든 인간의 문제다. 어떻게 부를 얻을 것인가? 돈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니 돈은 분명 결과물이다. 돈의 이면에는 분명 돈을 낳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모든 원인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의식이 원인이다. 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의식이 외부에 시현된 바를 가지고 있다. 마음속에 생생한 현실로 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도 그 시현물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적 닮은 꼴이 없는 사람은 주머니 속에도 돈이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돈 의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매우 물질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돈이라는 발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것이다. 우리는 돈과 하나 될 필요가 있다. 돈이 없다는 생각으로 돈을 멀리하는 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방법을 바꾸자. 우주의 모든 힘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날마다 가져다 준다고 매일 선언하며 그 공급과 하나가 되자. 공급의 존재를 느끼라. 그 공급이 이제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느끼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마음속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적 작업을 하라. 모든 것은 마음이며 신의 법칙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돈이 마를 수 없다. 완벽한 공급에 날마다 감사하라. 그 공급이 자신의 것이며 이제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다고 느끼라. 가난이나 한계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하라. 자신이 부유하다는 생각을 꼭 붙들라. 100억 원 의식을 가지라.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이 의식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스며들 것이다. 사방팔방의 모든 원천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라. 만사가 우리에게 도움되고 있다고 확신하라. 삶 속에서 전능한 힘의 존재를 실감하라. 전능한 힘에게 말을 꺼내라.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닿으면 전능한 힘이 응답한다고 느끼라. 자신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언하라. 이 확언은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도 그만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우리 것이라는 뜻이다. 뭐든 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즉시 그것은 나를 뜻한다고 말하라. 이 방법으로 우리가 법칙 속에서 큰 생각과 합의라는 법을 익힌다. 그러면 법칙은 그 작동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그것을 쉽게 가져올 것이다. 의심하는 생각을 잠시도 허용하지 말라. 항상 자신에 대해 낙관하라. 생각의 내적인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법칙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행동. 활기의 법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기꺼이 외부 활동에 나서야 한다.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무덤에 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야 한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 사업을 할 때도 활기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활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따분한 분위기의 사업장이 너무 많다. 그런 곳에 들어가면 뭐 좋은 것 없을까 하던 관심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뭔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곳에서 나와 다른 상점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모든 것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움직이며
모든 것이 활기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곳으로 간다. 우리가 찾던 곳이 바로 여기라는 확신을 느낀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갑을 연다. 원하던 바로 그것을 발견한다. 구매에 만족하며 기분 좋게 문을 나선다. 이런 활기를 만들어내려면 단순한 생각 이상의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먼저다. 즉, 활기찬 생각부터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자연히 현실로 나타내 왕성하고 정력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면 사업과 손대는 모든 일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된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도 정체되어 있다. 생각과 움직임은 언제나 함께 간다. 상점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물건이라도 옮기고 있어야 한다. 항상 무언가 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 이면에 활기찬 생각을 느끼고 거래하고 싶어진다. 매대 위에 늘 같은 물건이 놓여 있는 상점은 고객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세상은 행동과 변화를 좋아한다. 행동이 생명이다. 점원으로 하여금 가게에 활기를 일으킬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을 현실로 나타내도록 하라. 그러면 없던 손님도 얼마 안 가 생길 것이다. 기민함이 열쇠다. 항상 깨어 있으라. 육체에 활기가 있으려면 정신부터 기민해야 한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 일이 계속 움직이게 만들라. 그러면 곧 주문 폭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활기가 천재성이다. 우리가 가는 상점의 태반은 너무 따분해서 한시 바삐 도망치고 싶게 만든다. 나머지 반은 살아있다. 그런 상점이 세상에 물건을 판다. 생각이 활기찬 사람은 홀로 앉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생각하면서 일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을 통해 작용하는 법칙에 따른다. 활기찬 생각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고 자신의 찬 생각이 그의 움직임을 자신 있게 만들며 지고의 인도를 받는다는 생각이 그의 일에 지능을 불어넣는다. 새로 할 일을 찾지 못하겠다면 집에 가서 침대나 피아노 위치라도 바꿔보라. 가스레인지를 응접실로 옮기거나 가끔 계단참에서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떤가? 그러면 절대 멈추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번 생에는 다 손대볼 수도 없다고 느낄 것이다. 정신적 대응물. 우리는 각자의 정신적 구현 능력을 능가해서 생명을 현실로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이디어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만 만들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 있는 바를 생각에 담는다. 되어 있지 못한 바는 생각에 담을 수 없다. 원하는 바를 생명에서 끌어당기려면 먼저 원하는 바를 생각해서 생명에 넣어야 한다. 생명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만들어낸다. 성공하려면 먼저 생각 속에 성공을 품어야 한다. 우리가 조물주라서가 아니다. 생명의 흐름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우리를 거쳐 우리가 부여한 형태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관통하는 생명의 흐름은 우리가 형태를 부여한 것만을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면 먼저 내면에 그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대응물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내면에서 구현한 만큼만 끌어들인다. 그릇에 부은 물이 물의 양만큼만 차오르듯 외부 상황은 내면에서 실감한 만큼만 재현된다. 인간은 스스로 되어 있는 만큼만 끌어당기는 법이다. 다만 우리는 바라는 것의 이미지를 내면에 제공한 다음 법칙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처음에 활기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면
실감한 만큼만 활동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면의 원인에 걸맞은 외부의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내적 수용성을 키우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 어딘가는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 확언은 내면에서 해야 하는 것이며 진짜로 실감하는 일도 내면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시각화. 생각하는 전부를 시각화하는 사람도 있고 시각화할 능력이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비전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힘은 씨를 뿌리면 언제나 작물을 내놓는 대지의 흙과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지에서 거두고자 하는 작물을 한 번도 본 적 없더라도 상관없다. 우리의 생각이 씨앗이고 마음이 토양이다. 우리는 항상 심고 거둔다. 우리는 거두고 싶은 작물을 심기만 하면 된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하나도 없다. 빈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풍요를 시연할 수는 없다. 시각화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된다. 바라는 바를 완전히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이 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현해 낼 것이다. 시각화를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저 원하는 바를 언명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전적으로 믿으면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법칙을 다루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만이 무언가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사실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따지는 것은 아직 진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확신하는 사람은 따지지 않는다. 확신 속에 평화롭게 휴식하라. 2부 실습. 생각 키우기. 우리는 생각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거나 되돌아가거나 둘 중 하나다. 무언가를 끌어당기려면 먼저 정신적 닮은 꼴을 품어야 하니 더 큰 것을 끌어당기고 싶으면 더 큰 생각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의식을 확장시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대개 조금 나아간 후 멈춰버린다. 이런 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려 하지 않는 듯 보인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한다. 사업하는 사람이 일정 실적 이상은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루고는 절대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법칙이 모든 것을 지배하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다. 어떤 일 이면의 정신적 이유를 살펴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다. 어느 정도만 나아가고 절대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듯 보이는 사람도 당연히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라도 생각이 이끄는 대로 더 큰 활동 무대로 나아가면 생각에 걸맞은 수준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생각 키우기를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그가 생각 속에서 더욱더 크게 실감하기를 계속하면 어느새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더 큰 일을 하고 있게 된다. 사람들이 더 큰 일을 생각하길 멈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중 하나는 상상력 부족이다. 그런 이들은 이미 벌어진 일 이상을 상상하지 못한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다. 누구도 이 분야에서 이 이상은 할 수 없을걸? 하지만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스스로 사형 선고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흔하다. 난 너무 늙어서 더 큰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 그런 사람은 거기에서 멈춘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그러면 거기가 그 사람의 끝이다. 사람은 생각이 이끄는 만큼만 갈 수 있다. 이런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삶이란 다름 아닌 의식이며 상황은 거기에 따라올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성장을 멈출 이유가 없어진다. 삶이 곧 생각이라면 우리는 나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계속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더 나은 상황을 상상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가 이미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렇더라도 언제나 더 크게 활동할 수 있다. 앞서 이루어진 일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것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 단지 이전의 생각보다 조금만 더 나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크게 활동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항상 이렇게 실천하면 달마다 발전하고 해마다 성장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위대해질 것이다. 무한한 힘에 멈춤이란 없으므로 무제한의 경계선 같은 것은 없으므로 우리는 삶에서 더 크고 위대한 가능성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을 키우기 위해 날마다 확실히 노력해야 한다. 매일 찾아오는 고객이 50명이라면 60명이 찾아온다고 믿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60명이 찾게 되면 정신적으로는 70명을 보아야 한다. 이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마음 안에는 멈춰설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모든 것은 놓아버리고 생각에서 지우라. 그리고 이제껏 이루어진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정신적으로 보라. 마음이 그 일을 자리 잡아주고 있음을 믿고 평상시대로 일에 임하라. 절대로 한계를 되새기지 말라. 절대 한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무엇보다 누구와도 절대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법이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찾아내 나의 것이라 주장하라. 정신적으로 그것을 보고 이미 이루어진 일로 간주하라. 그러면 삶에는 한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번영 실습. 전국에 광고물을 발송해 제품을 파는 통신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보자. 광고물을 손에 들거나 머릿속에 떠올린 후 광고물을 보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유일한 마음에 선언하라. 광고물에 적은 문구가 모두 진실이며 거기에 신념이 담겨 있다고 확신하라. 광고물이 모두 목적지에 도달하여 사람들이 반갑게 받아들고 흥미롭게 읽는 모습을 보라.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선언하라. 진실로 그렇게 느끼라. 각 광고물이 원하는 사람, 그것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을 정확히 찾아가리라고 마음속으로 가정하라. 각 광고물이 영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라. 광고물이 진실과 힘의 전령이며 확신과 시련을 나른다고 느끼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마음이 즉시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에 따라 틀림없이 행한다고 항상 느끼라. 창조의 체계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이 사실을 알고 서두름도 걱정도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하며 무엇보다 영이 그 나머지를 해줄 것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 결국 인간은 스스로 되겠다고 생각한 그대로의 존재다. 큰 생각을 하면 역량도 크다. 작은 생각을 하면 작다. 사람은 가장 많이 생각한 바를 자신에게 끌어들인다. 생각을 제어하는 법을 익히면 자신의 운명도 지배할 줄 알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주의 현실로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마음이 내적으로 활동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선 깨달아야 한다. 이 마음은 신이며 마음은 마음 자신의 신성한 생각으로 우주를 만들어낸다. 인간은 생각의 센터로서 이 마음 속에 있으며 인간이 하는 생각이 인간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 이는 신의 생각이 우주의 모든 활동을 일으켜 우주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 이 사실은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도 간단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진실을 알아내기까지 왜 그리 오래 걸렸는지 의아할 정도다. 믿기, 진실이라 믿는 바를 생각하기, 되돌아오길 바라는 바를 매일 생각해서 마음에 넣기, 부정적인 생각 없애기, 긍정적인 생각 고수하기, 생명의 영이 항상 법칙을 신임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절대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잘잘못 따지지 않기, 법칙 사용하기. 이 과정을 실천하면 정말 법칙대로 되는지 궁금하지 않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실현되는 것을 보면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대지에 뿌려진 씨앗은 품종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는 그 무엇도 가로막지 못한다. 여기까지 마음과 성공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어니스트 홈즈는 1887년에 태어난 인물이며 저술가이자 영적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확립된 혁신운동의 하나인 뉴 토트, 새 생각 운동에 기초하여 종교의 과학이라는 교파를 창설하였고 끌어당김의 법칙과 생각 사용법에 관해 연구하고 설파하며 조셉 머피, 노먼 빈센트 필, 루이스 헤이 등 많은 성공인들에게 100년이 넘도록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이 책 마음과 성공은 2022년 올해 출간 100주년을 맞이한 책으로 실용주의 영성의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성경 구절이나 신, 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이 책의 앞부분에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개인이라면 신은 우주다. 인간의 마음은 신의 마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성한 본성을 공유한다. 신이 우주에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인간도 개인의 삶에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즉, 신의 마음으로부터 인간이 탄생했으며 우주의 절대 법칙은 신뿐 아니라 개인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또한 생각한 바를 물질적인 현실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후 뒷부분의 내용들은 마음을 제어하고 성공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한 바는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지며 그렇게 된다고 믿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한다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을 하고 활기찬 행동을 하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 실패, 불행과 같이 끊임없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생각을 마음속에서 아예 지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돈을 포함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공급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받을 것에 대해 감사하며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한계를 짓지 않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인 대응물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받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내보내야 한다는 시크릿의 한 구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성공한 모습과 그때의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고,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보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생각하는 모습에 대응해서 현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주의 법칙, 즉 끌어당김의 법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책들을 무수히 많이 읽었는데요. 이번 책을 읽으며 또 새롭게 된 생각은,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과학은 결국 똑같은 법칙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후대로 전해지면서 다양한 방식과 문화를 거쳐 다양한 종교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책 속에서는 주로 성경을 인용한 비유가 많았지만, 책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신이란 곧 우주이며,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며 읽으면 더 크게 와닿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읽힐 수 있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부 설명. 상황은 생각에 지배된다. 보통 사람이라도 마음이 어떻게 몸의 기능을 제어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는 몸을 아예 지배하기까지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몸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생각이 상황을 지배하는지, 어떻게 성공과 실패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지 깨닫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서 잠시 멈춰 질문을 던져보자. 상황이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에 지배될까? 환경에 지배된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이란 무엇일까? 원인일까? 아니면 결과일까? 당연히 환경은 언제나 결과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결과다. 결과는 원인에 따라오는 것이니 우리는 원인 제공의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 결과가 다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원인 제공자다. 이 말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음을 깨달으라. 내 삶에서는 내가 원인이다. 마음 외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으며, 마음이 움직이게끔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움직이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는 신은 사랑이지만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마음 또는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인이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끔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의 활동이 곧 생각이다. 우리가 항상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 순간 우리는 사물을 끌어당기거나 밀쳐낸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법칙을 모른다고 해서 그 귀결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내가 실패를 생각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아예 실패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법칙에 따르면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무언가를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거나 마음에 실패가 끼어들 여지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물이 존재하는 까닭을 되짚어 보면 우리를 애워싼 마음 또는 법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되돌려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인간은 개인이 아니게 된다. 개인성이란 곧 원하는 생각을 하는 능력이다. 생각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생각을 현실로 나타내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마땅하다. 어떤 이들은 무지 때문에 법칙의 제약과 구속을 받기도 한다. 이 법칙을 카르마, 업보라 하는데 카르마의 법칙은 무지한 일을 구속하고 현명한 일을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마음 안에 산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해서 마음에 넣은 것만을 돌려준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법칙은 언제나 적용된다. 가난하고 쪼들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해서 마음에 넣은 바를 돌려줄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실을 찾는 자는 법칙이 달리 작용할 길이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도면이며 마음은 시공자다. 무의식적 창조. 커다란 물혹으로 괴로워하던 여성 환자가 있었다. 환자는 수술로 혹 속의 물을 20kg 이상 빼냈지만 며칠도 안 되어 혹이 다시 생겨났다. 그 혹은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먹거나 마셔서 생긴 것은 아니었다. 몸무게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몸의 다른 부위에서 옮겨왔다고도 할 수 없었다. 환자가 공기 중에서 어떤 성분을 취해 만들어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물혹은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물질로부터 생겨났을 것이다. 볼 수 없는 것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이른바 창조도 이와 동일하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창조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며 설명을 찾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분명 생각의 활동이 형태로 빚어져 나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물혹이 생겨났겠는가? 원인 없이는 그 무엇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조건이든 환경이든 모든 상황의 이면에는 상황을 초래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다. 이 환자의 경우 물혹에 대한 생각이 의식적인 건 아니었다. 그러나 창조는 매 순간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점을 깨닫고 창조의 제어법을 익혀 원하는 바는 창조되고 원치 않는 바는 창조되지 않게 해야 한다. 성경에 다음 구절이 나온다는 게 놀랍지 않은가? 네 모든 소유를 바쳐 이해를 얻으라. 예수는 이 전부를 이해했기에 숨을 쉬거나 음식을 소화시키듯이 쉬이 기적을 행사했다. 예수는 이해했다는 것, 그게 전부다. 사람들은 편견 없는 의식을 통해 법칙을 이해하고 사용한 예수를 신이라 믿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진기한 일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예수는 신이 아니었다. 예수는 신이 현실로 나타난 모습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란 영적으로 시작하여 정신적 법칙을 통해 물질적 현실로 나타내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인간이 직접 창조하지는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창조의 힘을 사용할 뿐이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삶에서는 인간 자신이 창조의 힘이다. 생각한 바를 현실로 나타내는 힘이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여 인간의 생각이 나아가는 대로 따라간다. 지금껏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창조의 힘을 사용한 탓에 별의별 상황을 다 불러들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수많은 이들이 의식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 위대한 법칙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첫걸음. 맨 먼저 깨달을 사실은 모든 생각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하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할 생각인지 아닌지 무슨 수로 알겠는가? 마음은 반드시 모든 생각을 현실로 되돌려준다. 흙이 지닌 창조의 힘이 모든 씨앗을 받아들여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듯 마음은 모든 생각을 받아들여 곧바로 작업을 시작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생각이 우리의 삶과 상황에 얼마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생각이 지닌 창조의 힘으로 각자의 환경을 만들어 간다. 신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였으므로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다. 법칙을 더욱 깊이 이해하여 법칙에 맞도록 생활하고 생각하면 바라는 바를 정확히 경험 속에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원치 않는 경험은 모두 놓아버리고 원하는 경험만 끌어들이게 된다. 모든 사람은 생각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다. 이 정신적 분위기는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인데 이것은 다시 우리 삶에 생기는 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 분위기의 힘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낸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내면의 자아상과 똑 닮은 것을 자신에게 끌어들인다. 또한 이전 경험보다 훌륭한 것을 끌어당기려면 자신의 바람에 어울리는 분위기부터 구현한다. 모든 상점,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것에는 고유의 정신적 분위기가 있다. 이 분위기가 무엇을 끌어당길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 주변에 실패의 분위기가 감도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에 대해 생각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묘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는 일마다 그 미묘한 것이 스며들어 자신감과 강인함에 찬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떤 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처럼 느낀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기가 오른다. 큰 일을 해낼 열정이 생긴다. 흔들림 없는 강인함과 자신감을 느낀다. 강인하고 품위 있는 큰 인물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힘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함께 있으면 우울해지고 기운이 처지고 인생이 버겁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전자는 긍정적이고 후자는 부정적이다. 육체적인 면에서는 두 부류가 전혀 다를 바 없지만 전자에겐 후자에게 없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러한 힘이 없다면 한 개인은 작은 일 외에는 엄두도 낼 수 없다. 두 유형 중 누가 더 좋은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가? 우울하게 만드는 쪽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미 주변에 많이 있을 테니. 그와는 반대로 우리에게 각자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람은 어떤가?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언제든 의지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곁에서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서둘러 가다 보면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힘을 느낄 때가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그토록 놀라운 사람에게 친구가 부족할 리 있을까? 일자리가 아쉬울 리 있을까? 아마 그런 사람은 그를 원하는 자리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택할지 가늠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그 자신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니까. 실패나 한계, 빈곤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니 한순간도 우리 삶에 들여놓아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있다. 다만 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은 계속 가난할 것이다. 이제껏 어떤 자선으로도 가난을 없애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선으로 가난을 없앨 수 있다면 진작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할 수 없기에 못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선을 베풀기보다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1000배 더 도움되는 일이다. 툭하면 큰일 날 거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그러는 게 좋다면 그러라고 내버려 두라. 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었고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법칙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그 어떤 자선보다 세상 구원에 도움이 된다. 세상에는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많은 돈과 물자가 있다. 세상에서 활용되는 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발명하고 발견하는 이들이 매일 세상의 부를 늘리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현실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늘이 내린 온갖 선물과 풍요가 넘치는 가운데 매일 끼니를 구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상황을 불러들인 것이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신이나 악마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 문제의 진실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우리는 믿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용기를 주어야 한다.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상대가 믿으려 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해도 그의 곤경이나 한계나 빈곤에 대해서는 절대 동정하지 말라. 자신의 곤경을 고집스레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자선금을 다 동원하더라도 도울 수 없다. 시인은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며 우리가 적절한 통로를 제공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실현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적절한 통로란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긍정하는 믿음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며 우리는 수용적인 통로를 마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마음이 우리를 통해 외부에 시현되어 우리가 겪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세상의 여론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놔두면 그 여론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난다. 반대로 세상에 초연해지면 우리가 새 현실을 만들 것이다. 명심하라.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현실로 나타내지만 대부분 그들이 원치 않는 것들을 현실로 나타낸다. 현재 지닌 지각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만 현실로 나타낸다.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 우리는 항상 생각에 걸맞은 무언가를 삶과 상황에 끌어들인다. 사물이란 내면의 정신적 개념이 외부의 현실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생각은 힘인 동시에 만물의 형태다. 우리가 끌어들이는 상황은 정신적 그림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는 필연적으로 마음에 행복한 생각을 품는다. 그런 생각은 우울한 기운 대신 쾌활한 기운을 일으키기에 그에게서는 환희가 뿜어져 나오고 그의 마음은 확신과 희망, 기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쾌활하고 희망에 찬 마음가짐은 정으로 이루고 싶은 바가 있는 사람이라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음에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영원히 확실하게 밀어내라. 자유를 선언하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든 이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며
우리에게 도움되는 일의 성취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라. 우주의 모든 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고 정말 그런 듯이 행동하라. 이 같은 마음가짐을 갖추기만 하면 사람과 사물이 우리에게 끌려올 것이다. 모든 잘못된 신념, 한계나 빈곤이나 궁핍에 관한 모든 생각을 차례로 지워 없애는 일을 시작하라. 신이 부여한 놀라운 의지의 힘을 사용하라. 실패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의 힘에 대한 의심을 물리치라. 경험하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그 외의 것에는 눈 돌리지 마라. 낡은 생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거기에 어떤 영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몇 번이고 그런 생각을 깨부수라. 그런 생각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러나라고 명하라. 낡은 생각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자유를 고수하라. 자신이 어떤 힘을 다루고 있는지 아는 사람답게 그 믿음 속에 우뚝 서서 나는 무한한 마음과 하나라고 선언하라. 이 유일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 곁에서는 온 우주의 힘이 우리에게 쓰이길 기다린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유일한 힘과 하나일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큰 존재임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큰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 무언가를 끌어당기려면 먼저 정신적으로 그것이 된 후 그 상태를 아무런 의심 없이 현실로 느껴야 한다. 창조하는 마음에 일정하게 흘러드는 의식의 흐름은 일정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끌어당긴다. 오락가락하는 의식의 흐름은 그에 걸맞은 현실이나 상황을 삶에 끌어들인다. 그러니 한결같은 마음가짐을 지니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상상력 사용하기. 이렇게 상상해보자. 우리가 마음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마음은 가소성과 수용성이 뛰어나 우리의 생각이 남기는 지극히 미약한 인상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마음은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를 위해 집행한다. 모든 생각이 받아들여지며 그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다. 일부 생각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그렇게 된다. 우리가 어떤 도면을 제공하든 그것은 현실로 나타난다. 가난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 생각 속에서 부유해진 사람은 머지않아 부를 시연한다. 이는 그냥 말이 아니다. 인류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진실이다. 이 시대에 가장 생각 깊고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 진실을 실증하고 있다. 우리는 환상이 아닌 현실을 다루고 있다. 이 발상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신경 쓸 것 없다. 그들은 우리를 스쳐가는 바람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영혼의 중심부에서 자신이 되고 싶은 바, 이루고 싶은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간직하라. 날마다 절대적 확신의 침묵 속에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라. 앞으로 우리가 외부 현실에서 경험하는 만큼 그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되고 싶은 대로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바라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말라. 생각을 굳게 지키고 절대 의심하지 말라. 나는 그것이다 라고 매일 몇 번이고 말하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실감하라. 그것은 바로 마음이 지닌 위대한 우주적 힘이며 이 힘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사업 성공을 현실로 나타내기. 현실로 나타내는 일은 모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다.
창조는 만물을 통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법칙은 항상 내면의 도면에 따라 작용한다. 우리는 상황과 싸우는 대신 상황을 창조하는 원리를 사용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품을 수 있는 일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상관없다. 외부의 모든 사물은 내적 사고 활동의 겉테두리일 뿐이다. 이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 매출이 신통치 않아 고민 중인 남자가 있다. 이 남자의 생각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니 아이스크림 장사는 잘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남자는 활기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생각 속에 성공의 예감이라고는 전혀 없다. 많은 손님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누군가 남자에게 다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매출이 이렇게 낮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파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아니면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다. 내가 늙어서 최신 유행하는 것들과 경쟁이 안 됩니다. 또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다. 경기가 안 좋아서요. 모두 부정적인 생각이다. 질문을 던진 이는 남자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그는 원인 제공이 물질이 아닌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남자는 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상대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슨 뜻에서 하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번만은 무슨 짓이든 해서 사업을 꼭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그 뜻을 설명해 달라고 청했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남자는 그게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는 말을 계속 이어간다.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생각입니다. 남자는 이 대목에서 발끈하여 자신이 실패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냐고 따진다. 물론 그는 남자가 실패를 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은 성공을 원하긴 하지만 실패에 대해 생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의 생각까지 곧바로 실현하려 드는 법칙이 있습니다. 실현해도 되냐고 묻지도 않고 말이죠. 흥미가 생긴 남자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 묻는다. 그가 남자에게 되묻는다.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음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은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원인임에 틀림없다. 남자는 이 사실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인은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법칙은 모든 곳에 존재하니 우리 안에도 분명 존재한다. 이해가 쉽지 않았지만 남자는 숙고한 끝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신은 우리를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한 개인으로 창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창조할 길이 없었다. 이 점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음처럼 해야 한다.
실패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강력하게 빛나는 성공에 대한 생각으로 바꿔 놓는다.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말을 한다. 날마다 활기만을 보며 자신이 우주적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생각이 신의 생각처럼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을 알라. 일어나기 바라는 바로 그 일을 날마다 창조하는 위대한 마음에게 넘기라. 우리는 바라는 일만 바라보며 영혼의 침묵 속에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신의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일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신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활기와 용기로 가득 차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에너지에 놀랄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만나면 행복을 느끼고 희망에 찰 것이다. 남자는 몇 달 사이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이 남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남자는 몇 달 전에 자신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답을 한다. 대중 강연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처럼 실천할 수 있다. 강연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모습을 날마다 상상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바를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항상 이 점을 기억하라. 삶은 내면에서 비롯해 외부를 향하는 것이지 결코 외부에서 비롯해 내면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서 힘의 중심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엉터리 조언은 따르지 말라. 세상은 툭하면 큰일 날 거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외면하라. 부정적인 것에 낭비할 시간은 없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바를 매일 법칙에 정확하게 넘긴다. 그러면 법칙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한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며 우리는 온 우주에 유일한 힘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모든 진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실로 행복하다. 생각을 제어하는 정신적 능력에 만사가 달려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고 바라는 바를 할 수 있으며 뜻하는 대로의 사람이 될 것이다. 생명, 신, 우주는 그런 사람의 것이다. 돈은 정신적 발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악으로 여기지만 자신의 삶에서 이 악을 많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이 생명의 시현이라면 돈도 생명의 시현이니 돈은 분명 선하고 좋은 것이다.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그것은 모든 인간의 문제다. 어떻게 부를 얻을 것인가? 돈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니 돈은 분명 결과물이다. 돈의 이면에는 분명 돈을 낳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모든 원인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의식이 원인이다. 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의식이 외부에 시현된 바를 가지고 있다. 마음속에 생생한 현실로 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도 그 시현물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적 닮은 꼴이 없는 사람은 주머니 속에도 돈이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돈 의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매우 물질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돈이라는 발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것이다. 우리는 돈과 하나 될 필요가 있다. 돈이 없다는 생각으로 돈을 멀리하는 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방법을 바꾸자.
우주의 모든 힘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날마다 가져다 준다고 매일 선언하며 그 공급과 하나가 되자. 공급의 존재를 느끼라. 그 공급이 이제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느끼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마음속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적 작업을 하라. 모든 것은 마음이며 신의 법칙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돈이 마를 수 없다. 완벽한 공급에 날마다 감사하라. 그 공급이 자신의 것이며 이제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다고 느끼라. 가난이나 한계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하라. 자신이 부유하다는 생각을 꼭 붙들라. 100억 원 의식을 가지라.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이 의식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스며들 것이다. 사방팔방의 모든 원천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라. 만사가 우리에게 도움되고 있다고 확신하라. 삶 속에서 전능한 힘의 존재를 실감하라. 전능한 힘에게 말을 꺼내라.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닿으면 전능한 힘이 응답한다고 느끼라. 자신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언하라. 이 확언은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도 그만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우리 것이라는 뜻이다. 뭐든 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즉시 그것은 나를 뜻한다고 말하라. 이 방법으로 우리가 법칙 속에서 큰 생각과 합의라는 법을 익힌다. 그러면 법칙은 그 작동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그것을 쉽게 가져올 것이다. 의심하는 생각을 잠시도 허용하지 말라. 항상 자신에 대해 낙관하라. 생각의 내적인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법칙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행동. 활기의 법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기꺼이 외부 활동에 나서야 한다.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무덤에 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야 한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 사업을 할 때도 활기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활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따분한 분위기의 사업장이 너무 많다. 그런 곳에 들어가면 뭐 좋은 것 없을까 하던 관심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뭔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곳에서 나와 다른 상점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모든 것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움직이며 모든 것이 활기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곳으로 간다. 우리가 찾던 곳이 바로 여기라는 확신을 느낀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갑을 연다. 원하던 바로 그것을 발견한다. 구매에 만족하며 기분 좋게 문을 나선다. 이런 활기를 만들어내려면 단순한 생각 이상의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먼저다. 즉, 활기찬 생각부터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자연히 현실로 나타내 왕성하고 정력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면 사업과 손대는 모든 일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된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도 정체되어 있다. 생각과 움직임은 언제나 함께 간다. 상점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물건이라도 옮기고 있어야 한다. 항상 무언가 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 이면에 활기찬 생각을 느끼고 거래하고 싶어진다. 매대 위에 늘 같은 물건이 놓여있는 상점은 고객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세상은 행동과 변화를 좋아한다. 행동이 생명이다. 점원으로 하여금 가게에 활기를 일으킬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을 현실로 나타내도록 하라. 그러면 없던 손님도 얼마 안 가 생길 것이다. 기민함이 열쇠다. 항상 깨어 있으라.
육체에 활기가 있으려면 정신부터 기민해야 한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 일이 계속 움직이게 만들라. 그러면 곧 주문 폭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활기가 천재성이다. 우리가 가는 상점의 태반은 너무 따분해서 한시 바삐 도망치고 싶게 만든다. 나머지 반은 살아있다. 그런 상점이 세상에 물건을 판다. 생각이 활기찬 사람은 홀로 앉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생각하면서 일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을 통해 작용하는 법칙에 따른다. 활기찬 생각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고 자신의 찬 생각이 그의 움직임을 자신 있게 만들며 지고의 인도를 받는다는 생각이 그의 일에 지능을 불어넣는다. 새로 할 일을 찾지 못하겠다면 집에 가서 침대나 피아노 위치라도 바꿔보라. 가스레인지를 응접실로 옮기거나 가끔 계단참에서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떤가? 그러면 절대 멈추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번 생에는 다 손대볼 수도 없다고 느낄 것이다. 정신적 대응물. 우리는 각자의 정신적 구현 능력을 능가해서 생명을 현실로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이디어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만 만들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 있는 바를 생각에 담는다. 되어 있지 못한 바는 생각에 담을 수 없다. 원하는 바를 생명에서 끌어당기려면 먼저 원하는 바를 생각해서 생명에 넣어야 한다. 생명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만들어낸다. 성공하려면 먼저 생각 속에 성공을 품어야 한다. 우리가 조물주라서가 아니다. 생명의 흐름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우리를 거쳐 우리가 부여한 형태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관통하는 생명의 흐름은 우리가 형태를 부여한 것만을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면 먼저 내면에 그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대응물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내면에서 구현한 만큼만 끌어들인다. 그릇에 부은 물이 물의 양만큼만 차오르듯 외부 상황은 내면에서 실감한 만큼만 재현된다. 인간은 스스로 되어 있는 만큼만 끌어당기는 법이다. 다만 우리는 바라는 것의 이미지를 내면에 제공한 다음 법칙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처음에 활기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면 실감한 만큼만 활동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면의 원인에 걸맞은 외부의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내적 수용성을 키우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 어딘가는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 확언은 내면에서 해야 하는 것이며 진짜로 실감하는 일도 내면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시각화. 생각하는 전부를 시각화하는 사람도 있고 시각화할 능력이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비전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힘은 씨를 뿌리면 언제나 작물을 내놓는 대지의 흙과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지에서 거두고자 하는 작물을 한 번도 본 적 없더라도 상관없다. 우리의 생각이 씨앗이고 마음이 토양이다. 우리는 항상 심고 거둔다. 우리는 거두고 싶은 작물을 심기만 하면 된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하나도 없다. 빈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풍요를 시연할 수는 없다. 시각화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된다. 바라는 바를 완전히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이 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현해 낼 것이다. 시각화를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저 원하는 바를 언명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전적으로 믿으면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법칙을 다루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만이 무언가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사실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따지는 것은 아직 진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확신하는 사람은 따지지 않는다. 확신 속에 평화롭게 휴식하라. 2부 실습 생각 키우기. 우리는 생각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거나 되돌아가거나 둘 중 하나다. 무언가를 끌어당기려면 먼저 정신적 닮은 꼴을 품어야 하니 더 큰 것을 끌어당기고 싶으면 더 큰 생각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의식을 확장시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대개 조금 나아간 후 멈춰버린다. 이런 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려 하지 않는 듯 보인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한다. 사업하는 사람이 일정 실적 이상은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루고는 절대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법칙이 모든 것을 지배하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다. 어떤 일 이면의 정신적 이유를 살펴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다. 어느 정도만 나아가고 절대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듯 보이는 사람도 당연히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라도 생각이 이끄는 대로 더 큰 활동 무대로 나아가면 생각에 걸맞은 수준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생각 키우기를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그가 생각 속에서 더욱더 크게 실감하기를 계속하면 어느새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더 큰 일을 하고 있게 된다. 사람들이 더 큰 일을 생각하길 멈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중 하나는 상상력 부족이다. 그런 이들은 이미 벌어진 일 이상을 상상하지 못한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다. 누구도 이 분야에서 이 이상은 할 수 없을걸? 하지만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스스로 사형 선고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흔하다. 난 너무 늙어서 더 큰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 그런 사람은 거기에서 멈춘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그러면 거기가 그 사람의 끝이다. 사람은 생각이 이끄는 만큼만 갈 수 있다. 이런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삶이란 다름 아닌 의식이며 상황은 거기에 따라올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성장을 멈출 이유가 없어진다. 삶이 곧 생각이라면 우리는 나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계속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더 나은 상황을 상상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가 이미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렇더라도 언제나 더 크게 활동할 수 있다. 앞서 이루어진 일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것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 단지 이전의 생각보다 조금만 더 나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크게 활동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항상 이렇게 실천하면 달마다 발전하고 해마다 성장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위대해질 것이다. 무한한 힘의 멈춤이란 없으므로 무제한의 경계선 같은 것은 없으므로 우리는 삶에서 더 크고 위대한 가능성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을 키우기 위해 날마다 확실히 노력해야 한다.
매일 찾아오는 고객이 50명이라면 60명이 찾아온다고 믿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60명이 찾게 되면 정신적으로는 70명을 보아야 한다. 이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마음 안에는 멈춰설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모든 것은 놓아버리고 생각에서 지우라. 그리고 이제껏 이루어진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정신적으로 보라. 마음이 그 일을 자리 잡아주고 있음을 믿고 평상시대로 일에 임하라. 절대로 한계를 되새기지 말라. 절대 한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무엇보다 누구와도 절대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법이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찾아내 나의 것이라 주장하라. 정신적으로 그것을 보고 이미 이루어진 일로 간주하라. 그러면 삶에는 한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번영 실습. 전국에 광고물을 발송해 제품을 파는 통신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보자. 광고물을 손에 들거나 머릿속에 떠올린 후 광고물을 보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유일한 마음에 선언하라. 광고물에 적은 문구가 모두 진실이며 거기에 신념이 담겨 있다고 확신하라. 광고물이 모두 목적지에 도달하여 사람들이 반갑게 받아들고 흥미롭게 읽는 모습을 보라.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선언하라. 진실로 그렇게 느끼라. 각 광고물이 원하는 사람, 그것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을 정확히 찾아가리라고 마음속으로 가정하라. 각 광고물이 영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라. 광고물이 진실과 힘의 전령이며 확신과 시련을 나른다고 느끼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마음이 즉시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에 따라 틀림없이 행한다고 항상 느끼라. 창조의 체계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이 사실을 알고 서두름도 걱정도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하며 무엇보다 영이 그 나머지를 해줄 것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 결국 인간은 스스로 되겠다고 생각한 그대로의 존재다. 큰 생각을 하면 역량도 크다. 작은 생각을 하면 작다. 사람은 가장 많이 생각한 바를 자신에게 끌어들인다. 생각을 제어하는 법을 익히면 자신의 운명도 지배할 줄 알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주의 현실로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마음이 내적으로 활동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선 깨달아야 한다. 이 마음은 신이며 마음은 마음 자신의 신성한 생각으로 우주를 만들어낸다. 인간은 생각의 센터로서 이 마음 속에 있으며 인간이 하는 생각이 인간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 이는 신의 생각이 우주의 모든 활동을 일으켜 우주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 이 사실은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도 간단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진실을 알아내기까지 왜 그리 오래 걸렸는지 의아할 정도다. 믿기, 진실이라 믿는 바를 생각하기, 되돌아오길 바라는 바를 매일 생각해서 마음에 넣기, 부정적인 생각 없애기, 긍정적인 생각 고수하기, 생명의 영이 항상 법칙을 신임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절대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잘잘못 따지지 않기, 법칙 사용하기. 이 과정을 실천하면 정말 법칙대로 되는지 궁금하지 않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실현되는 것을 보면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대지에 뿌려진 씨앗은 품종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는 그 무엇도 가로막지 못한다. 여기까지
마음과 성공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어니스트 홈즈는 1887년에 태어난 인물이며 저술가이자 영적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확립된 혁신 운동의 하나인 뉴 Thought, 새 생각 운동에 기초하여 종교의 과학이라는 교파를 창설하였고, 끌어당김의 법칙과 생각 사용법에 관해 연구하고 설파하며 조셉 머피, 노먼 빈센트 필, 루이스 헤이 등 많은 성공인들에게 100년이 넘도록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이 책 마음과 성공은 2022년 올해 출간 100주년을 맞이한 책으로 실용주의 영성의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성경 구절이나 신, 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이 책의 앞부분에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개인이라면 신은 우주다. 인간의 마음은 신의 마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성한 본성을 공유한다. 신이 우주에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인간도 개인의 삶에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즉, 신의 마음으로부터 인간이 탄생했으며 우주의 절대 법칙은 신뿐 아니라 개인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또한 생각한 바를 물질적인 현실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후 뒷부분의 내용들은 마음을 제어하고 성공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한 바는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지며 그렇게 된다고 믿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한다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을 하고 활기찬 행동을 하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 실패, 불행과 같이 끊임없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생각을 마음속에서 아예 지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돈을 포함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공급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받을 것에 대해 감사하며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한계를 쟀지 않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인 대응물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받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내보내야 한다는 시크릿의 한 구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성공한 모습과 그때의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고,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보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생각하는 모습에 대응해서 현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주의 법칙, 즉 끌어당김의 법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책들을 무수히 많이 읽었는데요. 이번 책을 읽으며 또 새롭게 된 생각은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과학은 결국 똑같은 법칙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후대로 전해지면서 다양한 방식과 문화를 거쳐 다양한 종교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책 속에서는 주로 성경을 인용한 비유가 많았지만 책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신이란 곧 우주이며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며 읽으면 더 크게 와닿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읽힐 수 있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